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로부터 사람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천재지변이나 재앙을 당하면 하늘을 원망해 왔습니다. 가령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또 기근이 들어서 아니면 역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백성이 죽어가면 이건 하늘이 진노한 것이고 하늘의 천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런 원망은 때로는 하늘을 달래는 간절한 간구로 나타나서 기우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임금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도 어마어마한 가뭄이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도시에서 막 양수기를 보내는 운동을 하고 그랬었을 때에 시에서 기우제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은 비단 우리가 사는 지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은 한두 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전전긍긍하고 정말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1918년 온 유럽과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통계는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수천만 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페스트라고 하는 역병이 중세시대 때에 유럽의 전 인구의 10분의 1을 죽게 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진이나 아니면 쓰나미 같은 것을 합친다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천재지변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죠. 인도네시아에 몰려왔던 그 쓰나미는 20만 명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쓰나미 여러분들이 피부로 실감하셨나요? 아마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 먼 곳에서 일어났던 타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는 타인의 일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가 당한 그런 쓰나미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고통이죠. 더군다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한 곳에서 발생한 재난이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바이러스가 번져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재앙과 이런 악,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생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고대 히랍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런 재앙이나 이런 악들을 막을 마음이 있는가? 막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만약에 그럴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너무 무능하다. 그런데 막을 능력은 있는데 막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럴 마음도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이런 재앙과 악은 왜 생기는 것인가?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요.
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고 온 세상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창궐하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반년 아니 금년 한 해를 가도 2차 팬데믹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가령 쓰나미나 아니면 전염병, 스페인 독감, 아니면 패스트,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코로나, 이런 재앙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저지른 재앙과 그리고 악입니다. 1, 2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9.11 테러에도 수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과 폭행, 학대 등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미움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혐오고 인간이 만들어낸 학대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전쟁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그건 온전히 사람이 행한 죄라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물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결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올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욥이 당한 재앙을 차근히 읽어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은 스바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재앙입니다. 욥이 부자고 넉넉하니까 그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강도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은 사람에 의한 재앙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가축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천둥이나 번개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은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를 해칩니다. 마지막 재앙은 또 큰 바람이 불어서 당한 재앙입니다. 재앙이 네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사람에 의한 재앙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 바람이나 아니면 하늘의 천재지변과 같은 것이 이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난 재앙이든 아니면 그것이 천재재변으로부터 온 재앙이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신앙적으로 풀고 넘어가야만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존 녹스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이 코로나 재앙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끝으로 더 크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사태는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말하는 여러분들이 종종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 질문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실험할 때에 오늘의 말씀이 또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해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온 세상을 다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 바이러스는 없었으면 좋겠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상입니다.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99%인데 알려진 것만 해도 2만 가지가 넘습니다. 대략 생물학자들은 지구상에는 1억 종류 이상의 바이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 바이러스는 그 1억 가지가 넘는 것 가운데 연관된 것 한 21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쁜 거니까 세상에 있는 바이러스는 다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 바이러스가 다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치 먹이사슬처럼 유기체처럼 얽혀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숙주를 통해서 바이러스는 움직이게 되어지지만 그 바이러스는 때로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마치 모든 바이러스가 다 나쁜 것처럼 인식될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조금 넓혀보면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진 끔찍하죠. 땅이 막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어지고 사람이 건물에 깔려 죽고 이 세상에 지진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땅이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정말 지진 하나도 없이 이 지구가 그대로 꼼짝 안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질학자나 기후학자들은 지구는 금방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갈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수많은 균형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과학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은 폭우가 쏟아져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집들이 다 물에 잠기죠. 이런 재앙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여러분 태풍이 밀려오면 태풍에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지도 않고 도시를 파괴하지도 않는 이런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넓게 보면 만약에 정말 태풍이 하나도 불지 않다면 지구는 살 수 없어요. 바닷물은 1년도 못 가서 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넓게 보면 기후가 정화되어지고 바다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순환시키는 힘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후학자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십시오.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차근차근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창조 작업을 하셨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어느 하나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있고 동물이 있어야 식물이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나무 하나도 그 씨앗도 동물과 식물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숲은 만들어질 수도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알고 보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뿐만이 아니죠. 산과 바다, 나무와 돌, 심지어는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는 바람도 알고 보면 다 환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이 곧 작은 역할들이 모여서 이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위험한 바이러스를 만들었을까? 아주 좋은 바이러스만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를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 레녹스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 겨울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어요. 거의 국토에 정말 한 20분의 1 그 정도 이상을 다 태우고 끔찍한 재앙이 불이 났습니다. 그때 목숨을 생명을 잃어버린 동물의 수가 한 2억 마리 정도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 걸 보면 불이 무섭죠. 그러면 타지 않는 불을 하나님은 만들 수 없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지 않는 불.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 인간은 결코 병들지 않게 만들 수는 없었을까? 아니 더 나가면 인간은 결코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는 없었을까? 그런 질문은 끝없는 질문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도 이런 질문을 왜 던질 수밖에 없을까요? 레녹스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누군가를 탓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만 전염되지 않았더라면 자연 속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연 속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사율이 높고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자연 속에는 지금도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높은 곳에는 한 5% 정도 되고 낮은 곳에는 한 1, 2% 됩니다. 연령에 따라 아니면 사람에 따라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하지만 여러분 수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는 치사율이 20% 가까이 됐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치사율이 50% 아니 치사율이 거의 90%에 이르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도 얼마든지 자연 속에는 지금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그대로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고 그것이 인간에게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격리를 이야기할까요?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냥 그대로 2주 정도 있으면 낫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데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만 갇혀 있으면 괜찮은데 그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끔찍한 재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반적으로 박쥐에게 있었던 것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이 훼손되고 경계가 무너지고 자기의 영역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전까지는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 없는 것이기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저 그대로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그저 바이러스 중에 하나뿐인 이것이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그것이 재앙이 되고 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세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70억의 인구가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70억의 인구 가운데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끔찍하고 악하고 비도덕적이고 잔인한 사람도 있죠. 자기의 자식을 가방 속에 놓고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어떤 테러리스트들은 테러를 저질러 수천 명을 죽게 합니다.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보다 인간의 미움과 증오와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아무 일 없을 바이러스, 그것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순간 그것은 악한 것이 되고, 그것은 재앙이 되고, 그것은 천벌이 되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내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내게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자체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에게 감염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의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은 다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악이나 재앙의 가능성을 하나도 없는 100%다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장 좋은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은 결코 존재하지도 않아요. 지진도 필요 없으니 지진도 없애고, 태풍도 필요 없으니 태풍도 없고, 바이러스도 필요 없으니 바이러스도 없고, 온전히 인간만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지구는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지진이 있어야 되고, 이 지구는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태풍이 불어야 되고, 이 지구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살기 위해서라도 바이러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중심,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이 되어지고 내가 정의가 되어지는 세상은 바른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근원이에요. 교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바이러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이것이 자연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만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렇게 위협하기 전부터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살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위협이 없었을 뿐이지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험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이번에 아주 민낯을 드러나게 되었는데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어요. 이번 이 사태가 인종차별을 오히려 더 극한으로 부추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흑인은 안전한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가려져 있었던 것뿐이죠. 해마다 아프리카 난민들은 지중해를 건너다가 수십만 명씩 죽습니다. 1년에 지중해에 빠져 죽는 난민들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몰랐던 거죠. 가려진 거죠. 시리아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전쟁 난민이 되고 아프리카에서는 수백만 명이 기근으로 죽어갑니다. 가난과 전쟁으로 인해서 학대받는 여성과 아이들은 이번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가려져 있던 겁니다. 그저 내가 안전하니까 세상은 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베일이 벗겨진 것처럼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인도나 남미 같은 경우에서는 차라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으나 내가 가난으로 굶어 죽으나 매한 가지니까 나는 차라리 일하다 죽겠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세계는 지금이라는 특파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폐쇄하니까 일거리를 얻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길에서 굶어 죽고 말았어요. 쓰러져 죽은 겁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불안전한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 발전만 이루면 다 된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자연을 회성하고 이 지구를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지구, 인간 중심의 생각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선과 악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려 들고 인간 중심의 선악의 판단은 인간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존 레녹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이 중심에 서려고 하고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인간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중심의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고 싶었을 때에 이미 세상의 악과 재앙은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에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며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게 될 것이고 너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인간의 탐욕,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은 것,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싶고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나쁜 것은 다 악이고 내게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이런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결국에는 이 땅을 망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기심 때문에 자연은 더 이상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올해 특별히 이상기후가 너무너무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추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자연 발생으로 산불이 났는데 시베리아가 몇 도까지 올라갔냐면 38도까지 올라갔어요. 38도. 우리나라도 38도 올라가면 견디기 어려운데 시베리아 벌판이 38도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어요. 그 38도는 8만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만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재앙. 이제 우리는 이런 재앙을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물학자들이나 아니면 환경학자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인간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은 그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이제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인간의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인간의 이기심이 더하면 더할수록 자연은 더 험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비록 바이러스가 수많은 변종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이러스의 본성일 뿐이죠. 그것이 드러나서 해를 끼치기 전까지는 그저 자연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갑자기 위험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던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었구나. 인간의 욕심과 탐욕, 이기심, 너로 말미암아 땅이 너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을 낼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떠들던 인간이, 그 인간이 쌓아놓은 문명과 도시들이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바이러스 하나에도 그 주인은 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빼앗았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처럼 욥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빈몸으로 왔습니다. 내가 또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는 날들 동안에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